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상을 향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이야 그들은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업도 그만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지만은 일반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정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증거한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영광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성도들은 다 급쟁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전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꽁꽁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언의 목적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 충만을 엉뚱한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그냥 더 이상 급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꽁꽁 잠궈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도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전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분명히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멀쩡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새벽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갇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갇혀있는 사도들을 다 풀어주면서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협박하면서 채찍질하며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채찍질 몇 대 맞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채찍에는 끝에 새 괄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 살가죽이 찢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흐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형벌이 채찍질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아니 내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내가 왜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전도 안 하면 이런 고통도 안 받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놀랍게도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요. 내가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것을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지만은, 오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리 매를 맞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기쁨으로 공의 앞을 떠나 더 이상 전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정도 믿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생활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내가 뭐 괜히 예수 믿었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믿음만은 놓아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면 195대의 매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95대의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죠. 물론 한꺼번에 다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9대의 매를 5번에 걸쳐서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곤장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전 군대 생활을 하다가 야구방망이에 엉덩이에 심하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풀썩 쓰러져 버리는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았다. 아마 바울은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므로 5번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맞으면은 아마 아이고 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전도는커녕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나도 또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인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게 했는가? 무엇이, 어떤 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런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복음에 비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신기하게도 바울이 비친 자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비친 자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바울에게 뭘 비춰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판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저들에게 비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그 사실, 예수 믿게 된 그 모든 과정,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 믿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저들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오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기도와 눈물을 흘려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니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 중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찾아가서 그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도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조그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야, 내가 들었는데 어디에 가면 당신이 앓고 있는 그 병을 제대로 고쳐준다더라. 그런 소식을 여러분 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길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을 보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오늘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길을 먼저 안 자들로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을 전도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잘하구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많은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러시아라는 그러한 나라만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구소련은 우리 한국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180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소련은 9세기경에 이미 복음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00년 앞서서 복음을 받은 나라가 소련입니다. 1237년에 몽고에 타타르족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도처에 우뚝우뚝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193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고 선교를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겁을 집어먹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소련에 있었던 정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만 화를 받은 것일까요? 러시아의 그 찬란했던 황금 문명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제는 몰락했고 정치는 100년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암흑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화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을 알았기에 두려움 가운데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할지라도 그들의 협박과 공갈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일 테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내었지만은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하면 되었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는 제쳐두고 우리 은광교회가 아이고 예배당 이만큼 잘 지었고 이만하면 되었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전도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만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이 잘났으나 자격이 있었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되 영원히 열어놓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미 구원의 문이 많이 닫혀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이 완전 닫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더 이상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 에베소를 떠나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의 소식이 깜깜무소식인 것이었습니다. 온갖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때문에 드로아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을 바울은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로 내가 가버렸다. 바울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오늘 이 영경지역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실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전도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매를 맞아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히면서도 권력자들로부터 전도하지 못하게 협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복음이 아니고는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영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